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리하여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백성들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때 백성을 판단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나 작은 일들은 다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떠나보내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조리 있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실제적이고도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진리냐 편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진리냐 편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진리를 원하는지 편리함을 원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장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의 도피 생활 중에 만났던 인물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 생활을 했었죠. 40세까지 하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포라라는 여인을 만났고 또 이제 그녀의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호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출애굽기 18장, 거기서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시내 강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근처가 이제 이드로의 거처와 가까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있었던 그 미디안 땅 거기와 가까웠을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피신시켜 놓았던 모세의 가족들이 있거든요. 아내와 두 아들. 그들을 데리고 모세의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요약하자면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냐면 이 13절부터는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보통의 모든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드로를 대단히 높여주고 칭송을 합니다. 이드로가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준 것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드로의 실상과 믿음의 실상과 또 본문에 담긴 진리를 알아보려면 찾아가야 되는 실마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27절의 사건은 민수기 10장 29에서 30절까지에 있을 일인데 이게 미리 삽입된 구절입니다. 27절의 일은 출애굽기 18장 본문보다도 수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안 간다고 자기는. 그리고 타국인으로서 자기 고향과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누가 떠오르냐니까 그 룻기에서 룻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근데 친족을
버리고, 룻 같은 경우에는 모압 여인인데 그 룻이 자기의 모압 친족들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의탁을 하게 됩니다. 룻 같은 경우에는. 근데 룻의 동서인 오르파가 있었죠. 모압 여인인 오르파는 모압 땅에 자기 친족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오르파의 기록의 끝입니다. 이 오르파의 영적 수준과 이드로의 영적 수준은 똑같습니다. 또 마치 현명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매우 지혜롭게 보이는 이드로의 조언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내용은 전혀 아닌 인본주의적인 조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만한 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했다고, 그 말을. 이드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조언을 고지 다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이제 알아볼 것인데, 특히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 모세와 같은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사실 저에게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영적으로 교훈들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진리가 본문 속에 심겨져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육신적인 조언에 주의하려면 첫 번째로 진리의 문제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옳다 틀리다의 문제입니다. 거기 13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다음 날이라는 것은 이드로가 온 다음 날입니다. 이드로가 첫날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 날입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13절에서 그랬죠.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또 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문에 앉아있었다.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있었다라고 창세기 19장 1절에서 그랬고요. 보아스도 성문에 앉아있었다라고 룻기 4장 1절에서 그랬고, 다윗도 성문 사이에 앉아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그리고 모르드케도 성문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어떤 자리에 어딘가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것, 특히 그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그 동네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앉았다는 것은요, 거기에서 진득하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또 쉼을 누린다거나 혹은 높임을 받는다거나 섬김을 받을 때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함께 성경에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성전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재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으실 것이고요, 성도들이 일한 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앉는 것, 또 앉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것, 앉은 자리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세라든지 권위에 대한 존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이드로가 말합니다. 왜 모세 혼자만 앉아있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냐. 이것을 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재판의 형식이 원시적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드로는 바로 하나님 없이 구축한 잘 나가는 사법체계 시스템을 익히 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드로의 관점에서는 이런 방식이 덜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 출신인 모세가 그런 위대한 사법체계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몰랐겠습니까? 재판의 형식들. 그러나 모여들어 있는 모든 청중들 가운데서 이만큼 더 성경 공부하기 좋고 본질에 충실한 재판의 형태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모세의 곁에 이렇게 서 있으면 직접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둘러서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송사에 관하여 의와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 또 뭔가 조금 모르는 것이 있다, 애매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져가서 묻고 답할 수 있는 모세가 곁에 있는 것이고 스스럼 없이 그에게 다가설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조금 서 있는 게 대수겠습니까? 좀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면 간이 의자라도 가지고 와서 앉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지식을 이제 모세가 알려준 것인데, 이 백성들한테 재판에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명철입니다.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도 이 명철입니다. 재판에 필요한 명철을 구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철은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재판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치고 돌보는 목자였죠? 모세는? 그 목회자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냐? 바로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13절 보니까 단 하루입니다. 하루. 이드로가 모세에게 온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을 한 것은 단 하루입니다. 하루 보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보고서 모세한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자기 딸과 혼인하여 말 잘 듣고 자신의 지혜를 구해왔던 자신의 사위 모세를 딱 보니까 이드로 자신 딴에는요, 좋은 마음에 그때 했던 대로 그냥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뀌어진 것은 무엇이냐니까 모세는 더 이상 모세 자신의 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완전히 들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모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 뭔가 전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지금 모세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 별로 안 좋다,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좋다, 별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앞에 세워놓고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서 뭐라 그랬냐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뭐가 좋다는 것이죠? 경배하면 좋거니와 뭐가 좋은데?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부분은요, 모두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요, 이런 좋다, 별로다,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조언을 들을 때는요, 참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참고 정도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요, 참고 정도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문제는요, 뭐냐니까 좋다, 좋지 않다의 문제를 계속 다른 이들에게 강조하고 강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다, 별로다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것은 이제 집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자식들을 교육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요, 매우 피곤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문제는 아주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옳다, 그르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흠정역과 표준역은 돈 버는 문제 때문에 개역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니까 좋은 성경이다 그럽니다. 좋은 성경이다. 흠정역과 표준역은 뭐라 그러니까 더 좋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첨 떠는 것입니다. 좋다 안 좋다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성경 문제가? 하지만 한글 킹제임 성경은 진리의 문제 때문에 개역 성경에 대해서 태도가 다릅니다. 그 성경이 옳은 성경이냐 틀린 성경이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틀렸다라고 한다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돌아서고 버려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예장 합동에서 정동수를 2단으로 찍었답니다. 결국. 이제 우리한테 선배님이라고 불러야죠. 이제 아주 재밌어질 것입니다, 판이. 그의 실체가 이제 곧 있으면 드러날 겁니다. 육신적인 조언에 주의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끄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면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해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며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어떤 부분을 이도로가 더 좋다고 말한 것인지 이제 세상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18절에서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피곤하니까 좋지 않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력이요, 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뭐라냐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 기력을 얻는 것이지만 모세는 영적인 기력만 얻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물리적인 힘까지도요, 얻는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매일같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 높은 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요, 자기 발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적어도요, 백성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모세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뵙고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는 힘이 새롭게 되고요. 동편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같이 힘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드로는 무엇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한 것이냐니까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과중하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르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단, 모세가 구하기 전까지 주지 않으실 뿐이신 것입니다. 그 모세가 자신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려고 할 때요, 민수기 11장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랬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선임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가 선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임을 하셨습니다. 모세 위에 있는 영을 취하셨는데 그 영을 취해가지고 그 70명한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홀로 그 짐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편을 먼저 고안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모세도 배워가야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드러난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이드로에게 이런 조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묻거나 기도했다라는 점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드로는 더 나아가는데요.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전임 사역자들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조언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무조건 그 말들을 다 수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의 그 목회자들은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되게 독단적이고 꽉 막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도 자기 장인과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계속 볼 것인데요. 계속 불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들어주면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적당히 그의 조언을 예전에 양을 치던 때처럼 수용해줘야 된다라고 타협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신의 결과는 열왕기 상에서도 그 사례가 나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증거를 마치고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증거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묵고 있는 곳에 좀 쉬게 해야겠다고.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나랑 같이 돌아가서 좀 쉬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열왕기상 1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밥을 먹는 와중에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너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와 함께 먹고 난 뒤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명령과 상충되는 어떤 말이나 조언을 들었다라고 한다면요, 상충되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로 물어봤어야, 적어도 기도로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서는요, 대단한 패착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자격 상실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조언에 주의하려면 세 번째로 인본주의적인 처신 뒤에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다 그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짐을 져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그때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이 백성들도 그들이 처소로 평안히 가게 되리라 하더라. 이드로의 조언은 적절한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위계적인 조직 체계를 갖춰라. 그리고 일을 분배하고 맡겨라. 그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인사의 문제죠. 어떤 사람을 쓰느냐의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드로는요,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21절에서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라. 말은 대단히 좋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을 누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얼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 있나요? 이렇게 탐심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나요? 이런 사람들만 만약에 모여서 사는 사회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예 재판할 거리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재간으로 모세가 이들을 골라내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해왔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몇 장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요,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세워놓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 누구를 뽑았더라도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정부패, 권력의 부패, 사회의 혼란,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의 마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스리는 사람들로부터도 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적절한 사람을 세워주실 분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민수기 11장에서 주님이 직접 70인의 장로들을 지명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영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선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중하시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신 것이 공생에서 몇 번 언급이 안 되는데요, 그게 인사와 관련한 거랍니다. 사람 세우는 거. 자, 이런 체계를 갖추라고 말한 이드로의 동기가 무엇이냐니까 22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들로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다 그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짐을 져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가 목적입니다. 쉬워지리라가 목적입니다. 좀 더 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역대기야 1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인 재판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안했다라고 한다면 섬기는 당사자야 좀 편하겠죠. 그런데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편리하려고 나를 섬기라?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편리해서 이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으십니까? 편리해서 교회 편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출석 안 해도 되고 찬송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헌신도 안 해도 되고 교제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이드로의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랬죠. 큰 일은 다 그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큰 사람이니까 큰 일만 해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하다. 신실한 사람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신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요, 잘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신실하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모세는 모든 일에 신실하게 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의 형식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와 또 지식과 분별을 계시하여 주셔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자기 자신을 또 판단해 봤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 범죄의 수위라 이런 것들도 이게 백성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천적인 부분을 다 차단해버리고요.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도 없는 사람들이. 이러면 그 귀중한 가르침들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드로는 23절에서 주제넘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이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드로는 자신이 모세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이드로는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몇 번 주님께 나아간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처럼 지명하여 알고 계신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교제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그냥 몇 번 그렇게 제사를 드려본 거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제일 잘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도권 목사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나가냐? 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제일 잘난 걸 알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로 알죠. 그런데 마치 이드로가 말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모세는 자기 장인이자 눈에 보이는 조언자, 또 자기의 오랜 40년간의 멘토에 대해서 이전처럼 좀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조금 자기 장인에게 기대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그 말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우리의 눈이 될 것이라고 당신이. 그 신뢰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져야 되는데 이전에 도피자로서 생활하던 때에 그렇게 임시로 기대었던 쉼터인 장인의 그늘에다가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장인의 말에 경청을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그렇게 된 이 관원들이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까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집회의 고관들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이고도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민수기 16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코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또 르우벤의 아들들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펠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인 집회의 고관들 250명이더라.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서 모세가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번 여호수아한테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니까 아이성 전투 때 주님께 안 묻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그럼 주님께서 안 물어보면요. 그냥 주님께서도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말해줘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1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리냐 편리냐의 그 문제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위한 조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한 조언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조언이었고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사람이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 편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한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에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셨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떠나리라 하더라.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것은 이제 모압 여인 룻보다도 못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족을 떠난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소망의 눈을 반짝이며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일선에서 맡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조언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밀착된 교제 가운데서 기도로 묻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도 유념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그런 선택을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벌어진 빈틈 사이에서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에 심각한 결함이 되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경계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